찬미 예수님,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프란치스코처럼 사는 길 그 책을 횟수로는 한 4년 이상 되지 않았나도 싶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그걸 이제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보다 신앙심도 깊고 신앙 체험도 많이 한 이남준 요한 회장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회칙 갖고 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좋은 많은 신앙 체험을 했으니까 죽음 문턱까지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시간들이 이제 될 겁니다. 저는 오늘로서 이제 많이 부족했습니다만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 평화의 사도와 이제 피조물에 대한 그러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평화의 사도에 대해서는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 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3. 평화란 4. 이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덕목 5.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전쟁이 수없이 있어 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일 겁니다. 전쟁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이 계속 과거 역사는 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적의 침입을 받은 것이 1000여 회 이상 될 정도로 계속 외적의 침입도 받고 전쟁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평화입니다. 아마 가장 큰 그러한 갈망 중에 하나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평화가. 우리 인간이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평화를 계속 갈망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12사도를 파견하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평화를 빈다고 인사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명을 부여할 때에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루카복음 24장 36절에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제2 예수님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따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강조하고 이렇게 인사도 평화를 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똑같이 이 가는 곳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평화 그 자체였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과 그런 닮은 이제 상태에 있죠. 그러면은 회칙 19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회칙 19조 39쪽입니다. 39쪽 보면은 회칙 19조 이 발자취를 따라서 39쪽에 19조 한번 보면은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평화의 전달자입니다.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하는,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화를 건설해야 할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또 평화를 이제 전달해야 이제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거기 그 다음 보면은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 회원들은 기쁨의 선포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회원 자신이 기쁘게 살지 않으면 기쁨의 선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회원들이 매일 찡그리고 뭔가 불만이 있고 이런 모습이라면 그건 회원으로서는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쁨이 선포자다. 기쁨이 어떤 전달자가 우리 이제 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 보면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살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그 산상수훈이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그 말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 프란치스코의 성화의 원천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그 다음 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사도들이 빛이 되었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9절에 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 말씀을 프란치스코 성인들은 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따르도록 이제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시대부터 프란치스칸의 인사는 이 평화와 선, 평화와 모든 좋은 것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평화와 좋음, 평화와 착함, 이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평화와 선. 이 평화와 선은 우리 지사 프란치스칸들도 그전에는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평화선, 평화 좋음, 평화 착함, 평화 모든 좋은 것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이 평화를 비는 그러한 인사를 주로 이제 프란치스칸들은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이 평화란 뭐냐? 평화. 그다음 마음이 편안한 거, 고통이 없는 거, 이러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이 주신 평화,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느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느끼는 그러한 평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러한 평화를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보는 성모님의 마음도 그러한 평화 속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순교자들, 순교를 당하기 전에도 아마 하느님 사랑에 멈춰 있을 때는 그러한 평화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수없이 박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하느님이 그러한 평화를 이제 느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시기에 로마에서는 한 300년 동안 까타쿰바에서 그 땅속에서 그 지하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300년 이상 거기에서 살고 미사 드리고 거기서 죽으면 거기에 묻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도 그때 우리 신자들은 평화를 느꼈을 겁니다. 평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고통이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것은 아주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건 뭐였어? 오히려 인간이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발전도 없고 또 오히려 이제 더 병이 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 그 안에 이제 머물 때 느끼는 진정한 평화는 이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게 오는 그러한 평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이제 평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기쁨을 느끼고 평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 그러한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 이랬을 때 그러한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덕목인데, 거기 보면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미천한 모습이어야 한다. 그는 자비로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누구에게 강요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평화를 위해서 일하면서 어떤 명성을 얻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은 과는 거리가 이제 먼 겁니다. 그는 이 하느님이 사랑이 숨쉬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느님이 사랑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화. 그래서 그는 분별력이 있고 신중해야 하며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도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평화를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이 사랑 안에 있고 또 하느님이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보통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은 뭐 고통이 없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뭐 전쟁이 없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언제 바꿔질지 모르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불안한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오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을 보면은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이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6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앙 때문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성당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거. 또 부부간에 서로 종교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는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는 이 가족 간의 그러한 갈등, 뭐 또 다툼, 싸움, 뭐 이런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잘 극복을 해서 그 하느님이 주는 그러한 평화로 뭐 가족들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뒷면에 피조물에 대한 사랑 이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중한 선물인 피조물, 두 번째 자연보호와 소비문화 이렇게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는 1989년에 환경보호의 주보 성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 이태리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은 거기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들이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개신교 신자들도 이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그 프란시스코 성인을 존경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이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는 모든 피조물은 좋은 것이고 매우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귀중한 보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이 선물로 믿었고 모든 피조물을 소중한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기 전 그 고통 중에서 태양의 노래를 이제 만듭니다. 발자취를 따라서 662쪽 봐주십시오. (662쪽) 태양의 노래. 한번 이쪽 왼쪽이 먼저 하고 한 단락씩 하겠습니다. 중앙을 써서 오른쪽이 그 다음 단락하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한번 태양의 노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 것이옵고 홀로 당신께만 드려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누나 달이며 별들이 찬미를 내주어 받으소서. 빛 맞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습니다. 아리답고 재롱피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이 찬미함을 내주어 받으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내주여 누나여 우리 어민 땅이 찬미 받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내 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나의 찬미 받으소서. 죽을 죄 짓고 죽는 저들에게 앙화인지고 복되다 당신이 더없이 거룩한 뜻을 쫓는 자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소이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태양의 노래 보면은 태양, 햇님이 언니 햇님에게서 참가했다 이거겠죠. 그 누나 달, 언니 바람, 공기와 구름과 또 불을 용감한 언니로 표현하고 땅을 누나여 어민, 땅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 피조물들, 하느님이 찬미한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 창조주와 관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노래 피조물 창가에서 태양과 달, 별과 하늘, 바람과 공기, 물과 불, 꽃과 과일과 온갖 가지 풀들을 창조하여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피조물에 대하여 우리는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피조물을 존경하며 소중한 보배처럼 다루어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조물에 대한 프란시스코 성인이 사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피조물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을 창조주와 관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 모든 피조물이 선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었고 이제 좋은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에게는.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 성인은 작은 형제들이 땔감 나무를 벨 때 나무를 통째로 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가지들만 이제 자르고, 왜 그러냐면은 그 나무가 다시 싹이 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배를 했었습니다. 또 밭일을 할 때도 밭 구석에까지 전부 그 밭을 갈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를 했습니다. 밭 구석에 있는 풀들, 또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초록색 풀들이 돋아나고 꽃들도 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느님이 그러한 아름다움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작은 벌레들 보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지나면서 밟아버릴까 해서 좀 구석으로 옮겨놓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또 어느 어부가 그에게 물새 한 마리를 이제 바쳤는데 그를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물새 한 마리를 아마 성인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새가 프란시스코 성인에게 와서 날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앉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부드럽게 이제 그 새에게 명령을 하고 강복주고 해서 그렇게 한 후에야 새가 이제 날아올랐다는 겁니다. 또 프란시스코 성인이 머물고 있는 운둔소에 이 둥지를 튼 매가 밤마다 이제 꾸르륵거리고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 듣고 프란시스코 성인은 일어나서 이제 하느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에나의 어느 귀족이 꿩 한 마리를 프란시스코 성인에게 이제 보냈는데, 이제 물론 그 잡아먹으라고 보낸 건 아닙니다. 그가 이제 꿩에게 말했습니다. 꿩 형제여, 우리 조물주에게 찬미를 드립시다. 꿩 형제가 우리와 살 마음이 있는지 봅시다 해서 꿩을 멀리 가서 그냥 놓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또 더 멀리 가서 놓아준, 이번엔 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의 나무에서 매미가 울고 있으니까 나의 매미 자매여 이리 와봐요. 그러니까 매미는 즉시 날아와서
그 성인이 손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성인이 나의 매미 자매여 노래하시오. 당신이 창조주를 즐거운 노래로 찬미하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지체 없이 순명해서 매미가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완전히 피조물들과 그렇게 가깝게 거의 예수님이 경지 비슷하게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피조물들과 항상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12세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이제 지구는 너무나 이제 황폐해지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기심들을 그것 때문에 무자백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황폐해서 이제 병들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금년 보면은 제주도에도 이렇게 더웠던 여름이 있었던가 이제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에서 거의 33도 이하로 안 떨어져.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30도 넘는 것도 많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냥 초가집 그 마루에 누워 있으면은 여름에도 막 추워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지구가 이제 온난화되고 이런 것. 그래서 카나다나 미국이나 거기 하와이에 산불을 해서 완전히 그 마을을 완전히 다 폐허를 만들어 버리고 불을 끌 수가 없는 그런 이 황폐해가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변화, 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재창조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자연보호와 소비문화, 거기 보면은 오늘날 우리 문화는 소유한 재물이 많고 적음에 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이나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르침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이제 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 마태오복음 8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에 자는 집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러한 가르침은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소비할 어떤 물건을 살 때라든지 이러한 것도 나 중심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하느님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소비 습관이 지구의 건강과 환경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이거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칙 18조 한번 읽으십시오.
그 회칙 18조 39쪽입니다. 거기 보면 18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회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표지를 지닌 다른 피조물 곧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 존경심을 표현하고 남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하며 프란시스코께서 지녔던 보편적 형제의 정신을 지니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이 형제 자매로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에 서서 하느님을 보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랬던 그 사부님이 그러한 정신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이제 본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이 파괴되면은 우리 자신도 결국은 살지 못하는, 결국은 지구가 종말에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옵니다. 환경 오염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우리 몸에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플라스틱 아주 작은 그 입자들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머지 시간은 뭐 이걸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 뭐 지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4년여 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이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 중에 이란 신앙과 관련된 강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시간을 위해서 월초에 뭐 내용 요약하는 거야 뭐 그 책에 있는 거 그거 요약하는 데는 요약하고 워드 치고 하는데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 다음은 한 달 동안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할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프란시스코 성인과 관련된 그러한 책들을 그건 뭐 제가 우리 프란시스코 회 봉사자 했으니까 있는 때마다 그 책들을 많이 사뒀으니까 그 있는 책들에서 계속 뒤지면서 이 한 달 동안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별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신앙에 관한 것은 어떤 체험도 있고 그러한 한 사람이 그걸 해야 좀 감동도 줄 수 있고 하는데 주로 저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만은 뭐 무슨 대학 이제 강의 같이 그러한 측면들 그걸 모여서
이 우리 재속회 그 영속적 양성반 이것만큼 그 어려운 그런 강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도 안 해봤고 무슨 대학 강의할 때도 그렇게 뭐 몇 시간 오면은 뭐 그대로 강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뭐 무슨 20일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계속 저 나름대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 한계 있습니다. 모자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성무성과 영광성을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이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이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김항원 봉사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부 관련된 그 소식은요, 저도 좀 늦게 와서 뭐 했습니다마는 여기 그 놓여져 있는 캐비넷 놓여져 있는 그 방이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캐비넷이 없어가지고 뭐 때문에 공사 때문에 움직여진 거는 알겠는데 옆방이나 어디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정을 알고 보니 서문 성당으로 옮겨갔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온다는 게 출석부들이 전부 이제 못 가지고 온 형편이 되어서 오늘 출석은 전부 100% 출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마지막 얘기를 하니까 좀 눈이 지금 어벙벙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은데 너무 그동안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냥 부봉사자로 현재 이 반의 부봉사자로 출석부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가 근데 제가 너무 관심이 부족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만은 다음 누가 맡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저도 경청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도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평화를 빕니다. 잘 계셨나요? 예. 지금부터 제주지구 안토니 형제회 9월 원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지침서 발자취를 따라서 158쪽에 있는 시작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찬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이시여, 모든 선이시며 주상선이시고 온전한 선이시며 홀로 선하신 당신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경과 모든 찬양을 드리오며 온갖 좋은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성 프란시스코의 영적 공고 부흥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14. 마음이 가난. 1.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 가지 기도와 신심 행사에 열중하고 육신의 많은 급기와 고행을 하면서 또 아직 안 넘어가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서기자매님께서 9월 영명 주기를 맞이한 우리 회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9월 영명 주기를 맞이한 회원님께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9월 4일 장성희 모세 형제님, 9월 7일 고순자 김선희 조월순 내진아인 자매님, 그리고 9월 18일 강부자 소피아 자매님, 그리고 9월 19일 장시진 프란스코 형제님, 9월 20일 승미경 정경아 효자네스 자매님, 그리고 9월 20일 김숙희 수림수산나 자매님, 그리고 9월 20일 최성한 우리 강렬요한 신부님이 안 오셨는데 여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문대우 화상바로 형제님, 허대실 소사 세실리아 자매님, 그리고 9월 27일 현순자 골룸바 자매님, 9월 29일 강창진 유원선 가브리엘 형제님, 그리고 9월 29일 윤정아 가브리엘라 자매님, 그리고 9월 29일 이태수 미카엘 신부님, 또 29일 장기봉 미카엘 형제님, 이정희 박미희 미카엘라 자매님, 송승옥 미카엘라 자매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셨으면 축하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누락되신 분 형제 자매 계신가요? 혹시 빠진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구역모임 현황 보고 부흥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구역모임 현황보고입니다. 서문구역 8월 구역모임 없었습니다. 신제주구역 8월 13일 주일날 17명, 노형구역 8월 27일 주일날 18명, 연동구역 8월 20 주일날 17명 이상입니다. 예, 각 구역장님들과 구역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기 자매님께서 형제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종신회원은 이번에 한 명 돌아가심으로 해서 99명 됐습니다. 99명, 사제회원 7명입니다. 유기서약자 10명, 초기양성 지원반 4명, 입회일반 5명, 입회이반 6명, 구역별로는 서문이 34명, 신제주 33명, 노영이 25명, 연동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총 회원수는 13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조정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유기서약이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서약받은 분이 9명입니다. 아직 인원 조정이 11월 달부터 인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명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공문 접수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가형제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프란시스코 평화운동과 정신에 대한 교육 실천 방법에 대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시 정신 산청 세미나 초대장 왔고요. 저희 지구에서는 우리 평의회 회의록을 보냈고, 그리고 다음에 안토니오 형제 형제적 방문 있습니다. 방문 요청 자료집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형제적 방문을 이번 11월 달 10월 우리 평의회 때 받기로 일단 지구평의회로 요청했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 보고입니다. 회계 자매님이 안 나오셨는데요. 월보 다 가지고 계시죠? 월보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혹시 뭐 이상이 있거나 뭐가 이거 잘못됐다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으면은 넘어가겠는데 혹시 집에 가서라도 뭐 잘못됐거나 뭐 이상하다는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양성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 현황 지금 모니터 보이는 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성 반별 운영을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8월 30일부로 시행되면서 양성반 운영은 코로나 이전으로 운영을 하는데 반발표는 11월 원래회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원래회 때부터는 새로운 반평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고 구역장님께도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선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경조 관계는 여기 월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전월 통장 잔액이 90만 4,852원에서 지난번 소영석 빈체시 형제님 선정하셔서 조회금 2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월 통장 잔액이 70만 4,852원이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써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평창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평창보입니다. 전월금 2월금이 다섯 드리기 모금에서 전월 2월금이 61만 9,2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모금액이 11만 2,210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73만 1,430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실천 사항이 생태 환경 만들기 실내식의 뭐 식물 많이 키우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쓰지 않는 생필품 이웃과 나누기인데 전에는 이렇게 아나바다 시장들도 많이 했었는데 구역별로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그렇게 나누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잘하기, 그리고 물 아껴 쓰기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부님 오상축일 합동 십자가일이 사부님 오상축일 9월 17일 주일날 금요일날 잘못 표시됐는데 주일날 오후 3시에 신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제주교 형제의 합동 서약 피정이 있습니다. 10월 7일에서 10월 8일 1박 2일로 접수 시간은 10월 7일 날 4시 반에 접수로 4시 반에서 5시까지 접수합니다. 준비물은 지침서와 명찰, 타우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개인컵, 개인 물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는요, 필히 참석을 해 주셔야 할 분들은 입회, 유기, 종신, 특히 유기와 종신 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세 측에 서약 받기 전에는 꼭 피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세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전 회원 이번에는 코로나가 관계로 못하던 전 회원 피정을 같이 하니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께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비가 참가비가 9만 원인데요. 왜 이렇게 비싼지 그 이유는 방이 옛날엔 3인, 4인 이렇게 쓰다가 2인으로 침대 2개로 해서 2인 1실로 되기 때문에 방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9만 원인데 아직 우리가 이 전 회원 피정은 지구에서 연락받은 지가 며칠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우리 평회에서 아직 논의를 못 거쳤어요. 해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보조를 해줘야 될지
다시 한번 평의인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가지고 그 나중에 구역을 통해가지고 그 고져야 될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피정 지도 신부님은 작은 형제의 김찬선 네오나르도 신부님입니다. 예, 그 피정 일정을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왔는데 그 4시 반부터 그 5시까지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돼서 그 10시에 이렇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시에 주교님 주례로 종신서약 예절이 있습니다. 이 일정표가 필요하신 분은 그 서기자매님께서 이걸 인쇄하든지 아니면은 그 카톡으로 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역별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순서로 올해 종신서약자 그 예정자입니다. 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성당 고은경 에리자베트 자매님, 에리자베트 자매님 안 오셨나요? 서울 갔어요? 고희정 베로니카 자매님, 김선희 레지나 자매님, 김혜자 수산나 자매님, 예, 나오시기 민망하시면 그쪽에 좀 서주십시오. 안 오셨나요? 어떻게 올해 종신서약 받을 분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김혜숙 레아 자매님, 예, 이쪽 앞으로 나오십시오.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럼 서십시오. 예, 그 다음 박정호 이시돌 형제님, 서명숙 세리나 자매님, 조경숙 데레스 자매님, 허대실 소사 세실야 자매님. 예, 지금 9분 중에 지금 4분, 5분 오셨네요.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청구 써내셨나요? 지금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참 이게 참 민망스럽습니다. 참. 그거는 개인 사정이고 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적인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고 개인 부분은 개인 부분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은 여기에 화면에 이게 인쇄는 안 됐지만요. 그 유기서약 받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날 우리 신제주 본당 여기에서 우리 고병신부님 주례로 그 서약을 하게 되겠는데요. 고영애 베로니카 자매님, 예, 노영입니다. 서경훈 아우스틴 형제님, 연동입니다. 이영춘 마리아 자매님, 연동입니다. 양경희 안토니아 자매님, 노영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형제 원래회 변경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주일날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그 피정 휴식 시간에 정립 시간이나 이런 막간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공지사항과 그 월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피정 참석하셔서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토니 형제 입회 유기서약 예절이 있습니다. 11월 5일 서약 미사가 3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신제주 성당, 주례 신부는 고병수 요한 우리 영고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서약 대상자는 지원반 4명, 입회 2반, 지금 아까 소개해본 6.2 서약 받으실 분 4명, 그리고 원래 25주년 은경충 맞이한 분들이 3분이 계십니다. 이 3분도 같이 해서 은경축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고춘아 자매님 나오셨나요? 장혜선 자매님 나오셨습니까? 아, 예. 그리고 우리 장기봉 미카엘 형제님, 예, 이분들 서약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24년도 8기 평의원 임원 선출 관리위원회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올해 7대 임기가 12월 달까지 1월 임시총회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가서 우리 관리위원장님을 김항원 아타나시오 형제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큰 박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으로 평의원 중에 2분, 그러니까 저 봉사자고요. 그리고 이정옥 안젤라 자매님 그렇게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을 대표해서 구역장님 4분, 그리고 양성교사를 대표해서 양성교사 고순자 레지나 양성교사 봉사자님, 예,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그리고 전직 봉사자, 그러니까 임청신 발비나 자매님 해가지고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12월까지 준비를 김항원 형제님 관리하에 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평화의 사도 내년도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겨울로 발행되는데요. 연 6회 짝수달 발행이 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15일까지 각 구역별 구역 반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000원입니다. 대금은. 그러니까 많은 우리 회원들이 평화의 사도를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우리 형제회 서양미사에 여러분이 지금 개인신앙 실천표를 전부 다 작성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안 가지고 분 계시나요? 개인신앙 실천표. 예,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내년부터 다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기록하셨다가 11월 형제 미사 때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안토니 형제를 위해서 초창기부터 많은 협력과 봉사로 해주신 우리 서영석 빈첸시오 형제께서 선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의 기도와 장례 일정에 협조해 주신 우리 특히 연동구역 구역장을 비롯해서 연동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건의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 안 계시나요? 구역장님들 뭐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예, 그럼 하실 말씀 없으시면 바로 미사 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3시 반부터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